무슨 일인가?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도 하늘나라 상급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라. 분별하라, 그 말은 분별하라. 요 분별, 이게 시험입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죠. 시험은 두 가지 시험 있죠. 첫 번째 시험은 도키마조 시험, 두 번째 시험은 페이라조 시험. 도키마조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에요. 예? 중학생이 고등학생 될 때 테스트, 그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 시험에 합격하면 올라가요. 더 좋은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셔요. 그게 시험, 그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이 도키마조 말고 페이라조 시험. 페이라조 시험은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 혹은 유혹.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 보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더 좋아져,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 바로 시험인데 바로 페이라죠. 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마귀의 유혹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시험, 시련, 훈련, 테스트, 이것을 분별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런 건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독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무슨 복을 주겠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몇 근인가. 무게를 달았는데 그 무게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축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맞아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람 푸대에 10만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10만원짜리 싼 우리는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10만원짜리, 그러면 10만원짜리면 20kg, 그리고 황금쌀 2000쌀 20kg, 이미 테스트해서 20kg라고 써놨어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값부터네? 그러면 이거 몇 킬로예요? 키로 수가 없어. 다뤄봐. 너무 가벼우면 요 조금의 쌀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안 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100억짜리 축복이냐, 5억짜리냐, 3억짜리냐, 그 믿음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거를 시험해봐라. 분별해라. 그 말은 시험해봐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 따먹어. 이거는 페이라조 시험이에요. 죽이려고 다가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를 바쳐. 이거는 페이라조가 아니라 살리려고, 믿음을 더 키우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해 주려고 도키마조,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도키마조 시험이란 말이에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려고 하진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오는데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느냐? 목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힘든 고난이 오느냐? 이건 테스트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네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해라. 시험이 오느냐? 뒤집어라. 아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시험을 참아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참아라.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던 요셉이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잠옷을 입고 꼬리를 치면서 요셉아 한번 자자 한번 자자, 요거는 참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거는 도끼마저 시험이 아니라 페이라조 시험, 마귀가 주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 거기서 요셉이가 그 아줌마하고 잤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는 절대로 형님들에게 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았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는 달콤해요. 달콤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는 달콤한 나날보다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그 여자의 속성을 봐서는 저 여자가 나를 감옥에 집어쳐낼 거다. 그 정도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수다! 음란한 귀신아 날라가! 그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뭐가 희망이 안 보이잖아.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믿었죠. 감옥에 갔는데 어디 감옥이요? 보디발의 그 집의 지하 감옥이에요. 정치인들만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는 술 만드는 장관, 떡 만드는 장관, 그리고 그 나라 교육자들 모두 아무튼 권력 있고 많이 온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그 나라 정세를 다 꿰뚫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총무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력자들과 가까이에서 정치가 어떻고 바로왕의 소품은 어떻고 어느 동쪽에는 뭐가 잘 자라고 어디는 뭐 이거를 이미 감옥에서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꿈의 몽을 해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쫙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습니다. 벌써 애굽의 정세 그리고 경제라든지 모든 걸 이미 감옥에서 10년 동안 꿰뚫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놀러 가겠어요? 술을 마시러 가겠어요? 어디 뭐 딴 데 가서 농땡이 치겠어요? 오로지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면 직급이 사라져. 감옥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 똑같은 죄수예요. 사회에서 삼성전자의 이건희 씨 아들 누구지? 이재용? 그 이재용 회장?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이 사회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도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운동하고 뭐 누구하고 또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뉴스에 떠다니잖아요. 감옥에서는 위대한 사람들도 똑같은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고 친구가 돼서 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페이라조 시험을 물리쳤을 때 이런 축복이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물리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돈을 지금 여기서 주는 것보다 더블로 줄 테니 가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지금 있는 거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죠.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 지금 있는 구단, 여기서 이제 손흥민 씨가 큰 거예요. 축구선수. 다른 구단에서 더블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손흥민이 너 지금 나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더 배워야 할 게 있고 이루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멋있다. 진짜 멋있는, 하필 내가 내 입에서 멋있는 목사다. 그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 말이 나올 뻔했어요. 멋있다. 돈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직시하고 그걸 꿰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설하는 사람이 뭐냐? 손흥민 씨는 돈을 택하지 않냐고 의리와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일을 택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설을 하느냐? 손흥민 씨가 그 뜻을 이루고 좀 더 온전하게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이 다음에 내년이고 내후년이라도 새 따따블에 돈을 주면서 오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자녀, 구원받은 자녀, 용서받은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연약함을 이길 수 없고 나이를 이길 수 없어요.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 내가 연약할수록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하나님, 은사 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병 고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마귀는 그걸 노라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분별,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하면서 해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김 목사가 부러워. 나도 한국 가서 땅에다가 교회 짓고 김 목사처럼 마지막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는 길을 아직 안 열어주시는데 김 목사는 하고 있잖아. 부러워? 그래서 이야, 날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네. 여러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했어요. 왜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천년만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그냥 천사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는 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귀에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얻어터지고 막 그러던 이 인생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순간에 저주의 자식이 축복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게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 그게 뭐냐?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흠모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집사라고? 옛날에 형편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변화됐지? 원래 이 사람은 옛날에 마귀도 그래. 옛날에 내가 갖고 놀았는데 원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성령의 인침을 받았거든. 하나님과 직통하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셔.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면 야 이단인가 보다. 이단 100단이라고 해요. 100단.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남은 생 분별하지 못해 사람들 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분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뱀이 시키는 대로 쳐다보고 다 먹고 결국은 망하고 집안에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에 두 자식은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다가왔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욕심과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 있었던 얘기예요. 모래내 거기 어느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도 아무나 장로시키면 안 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장로가 자기 부인을 오해를 했어. 목사님하고 자기 부인 오해를 해가지고 대신방하는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 그냥 길바닥에서 목사님은 막 따기를 흘려가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 부인을 뜯어패고 막 조목조목 이제 모래에서 성산동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근데 지금 수색에서 모래내 그 옆쪽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가 빽빽빽빽 소리가 나는데도 막 불러도 소리도 듣지도 않고 막 가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후려갈게 그냥 간. 그래서 기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렇게 불러세워도 뭐 뒤집어 쓰고진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마귀가 야 니네 부인하고 목사하고 의심스럽지 않냐? 목사가 부르기만 하면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아니 목사님 옆에는 사모님이 그림자처럼 붙어있는데 뭔 소리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잖아. 그 분별 못하고 그냥 오해하다가 자기도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때가 뉴스가 됐어요.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쉬쉬하고.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거냐? 술 먹고 싶어 죽겠어. 술 채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에이! 담배 피우고 싶어 죽겠어. 이사야서 55장에 음식이 아닌 것 가지고서 돈 달아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성경적으로 담배는 아무리 갖다 구름과자다 아무리 갖다 좋게 해석할래도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쳐내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 너는 담배가 아니라 사탄이야. 그 사탄의 용기를 자꾸 집어넣고 싶어? 담배 끊을 사람만 아멘 하시오. 아멘이야. 다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그래야 혹시 담배 아직 못 끊으신 분 있으면 힘을 얻어서 끊으실 수 있잖아.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는 아예 가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덕질하지 마라. 응?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 마음에 음욕이 생겨. 사탄아 물러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남은 생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갈 거야. 이게 내게 있어야 돼. 정신 차려. 그래야 자식에게도 축복이 오고 기도할 때 응답도 오게 되는 거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사전에 음란한 생각 오면 쳐내버리는 거야. 마음도 생각도 거룩.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느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인상 찌푸리시느냐. 야 그건 아니다. 너 그 길로 가다 너 뒤진다. 뒤져.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 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찾아. 다 십자가만 보내.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아무리 좋다고 그냥 친하게 지냈어도 이 사람이 마귀야. 그러면 딱 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싹 돌아서 버려. 십자가만 보내.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 그러면 마귀가 야 너 왜 잘 나가다 그러냐. 아이고 섭섭하네. 아 그럼 딴 사람 하나 또 잡아봐야지. 그럼 마귀가 떠나가버려.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데도 그게 계속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미 늦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건 찾아버리고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외로움이 따라올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리라. 분들 도키마죠. 테스트 해봐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형통하리라. 금요초에 말씀드렸죠. 샤칼 형통. 그 형통의 그 뜻은 뭐냐. 샤칼. 샤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뭔가 지혜롭다, 총명하다, 통찰력 있다, 신중하다, 그리고 뭐냐 번영과 형통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과 형통과 분별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통해지려면 분별해야 돼요. 계를 드려야 되느냐 은행에다 맡겨야 되느냐. 11조를 띄어서 갔다가 이걸 감출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에? 뭐가 11조를 따로 저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산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을 하면 마귀는 그렇게 또 이어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 때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 야곱도 엄마 아버지가 야 유삼촌 집에 가 거기 가서 결혼해. 엄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 분별한 거예요. 에서는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데려다가 같이 사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어요. 야곱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별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분별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막 능력 있었던 삼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야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찾아다니느냐. 결국은 어떻게 블레셋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드릴라라고는 여자 물음밥 끼고 잠자다가 눈이 뽑혀 비참하게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없이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기분대로 살다가는 비참해져. 그러나 아무리 이삭이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분별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러러봐야 돼. 분별.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일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걸 땡기고 하나님 앞에 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느냐고 그래가면서 병원 가가지고 땡기고 위로 땡기고 밑으로 땡기고 너는 뒤집어 까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 누구냐? 얘 아무개인데 내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약간 헷갈리네. 육신에다가 돈 투자하는 건 막 그냥 근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한테 용돈 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할 건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길이냐. 살려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보자. 죽이는 일에는 동참하면 안 돼요. 좌파다 우파다 막 그게 아니에요. 일단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다 그래요. 어떤 나라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좌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모두를 전도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고 아무리 부족한 어리버리한 이삭 같은 사람도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도 있고 잘났고 했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 순종 없이 자기 육신대로 흘러가서 비참한 치료를 맞아. 비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모른다고 땡깡 폈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수제자로 쓰임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은사민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 회개하는 길보다는 양심 따라 자살해서 비참한 치유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죄를 다룬다면 저는 베드로의 죄가 더 커요.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해?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보다 더 크고 무게가 나가지만 베드로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어. 오늘 우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분별하고 오늘도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